우리가 이제 사흘 동안 신앙의 새 아침을 맞이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평생 교회 생활해도 신앙의 새 아침을 맞지 못하면 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새 아침을 맞으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 다음에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교회 선택에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목포 초대교회 올 때마다 전 세계 교회를 다녀봐도요, 이런 교회가 없네요. 아멘 소리 죽어본 거 봐라. 이것도 어쩔라. 그러면 한번 속 썩는 교회에 가서 정말 은혜 메마른 목사님 만나보고 막 싸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학생들 만나야 그때 목포 사랑의 교회 다닐 때가 천국이었구나, 그때 알랍니까? 네, 새벽이라 잠이 덜 깨서 놓친 줄로 알고 한 번 더 기회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 평생에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목포 사랑의 교회 선택한 것이 평생에 주님 선택한 것 다음으로 가장 배웠어요. 형님한테 배웠어요. 잘 선택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포 사랑의 교회 올 때마다요, 참 우리 서울에 치유하는 교회 너무너무 비슷하지만 크게 내가 오늘 말하려면 하루 종일 가버리니까 또 45분까지 설교 끝내야 되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요. 첫째는 우리 형님 목사님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버려요. 초등학교부터 우리 같이 다녀버려요. 초등학교부터 먼저 나오시고 내가 그 다음에 나. 그리고 중학교도 같이 다녀요. 교회도 같이 다니면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도 같이 다녀요. 그때는 서로 몰라버렸어. 우리는 그때는 무명의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몰랐어. 그래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정말 출신부터 같아. 두 번째는 주의 종이 된 다음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라도 말을 이렇게 허벌나게 써버린 목사가 있다면은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제일 잘 쓰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저기 용인에 가면은 세던 교회 소강성 목사입니다. 거기는 조금 무식하게 써버려요. 저보다 손아래 사람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라도 말 잘 쓴 사람이 저기 서울에 치유하는 거에 가면 조금 세련되게 잘 써버려요. 하여튼 세 분은 전라남북도 도지사들이 상주할 전라도 말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홍보 대사들이에요. 알란가 모르겠어요. 세 번째 결정적으로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행복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같아. 우리 치유 목회나 행복 목회나 이것은 맥을 같이 하는, 그 치유 목회와 행복 목회의 모범을 보여준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온 에베소 2장의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은요, 저는 위기에는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회복하면 아무리 위기여도 그런 교회들은 뜨겁게 부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목포 초대교회와 같이 말을 잘못 해버렸어요. 목포 사랑의 교회와 같이 초대교회로 돌아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 본문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내가 왜 목포 초대교회가 나와버렸냐면요, 제 밑에 두고 있던 부목사가 여기 목포 초대교회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참 이웃사촌이라고 초대교회가 자꾸 튀어나와버리네.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거기도 동생교회다 생각하고 가까이 잘 돌봐주세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셔서 그냥 받아버릴지 모르지만요,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불과 40일 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이단의 개수와 그들 따른 무리들하고 다 잡아 가두고 죽이던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부터 그들의 태도가 돌변해 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대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도 아니었어요. 저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뱃사람들이요. 예나 지금이나 뱃사람들 얼마나 우대합니까? 당시 저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뱃사람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에 잡겠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자세가 완전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 전한 것처럼 믿음으로 잘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것까지 좋아. 근데 어떤 분은 졸아버려요. 그래도 졸아도 또 앞으로 조는 것은 조금 신앙이 있어 보여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옆으로 조는 사람 그랬냐 저랬냐 그 조금 의심이 들어가는 표정이. 근데 뒤로 제껴지면 뭐가 그래 뭡니까? 또 은혜 다 떨어져 버려.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종의 은혜로 말씀을 준비해도 여러분들 마음은 딱 닫아놓고 있으면요 저게 은혜가 되느니 안 되느니 앉아있어 보세요. 하나도 은혜 못 받아요. 마치 장맛비가 쏟아지는데요 장독대 뚜껑 딱 닫아보세요. 물 한 방울도 안 고이는 거 똑같아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는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나이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아멘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뭡니까? 아멘 해놓고 물어보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버려요.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전라도 말이 참 잘 표현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맞는 말 하면 뭐라고 그래? 아문 그러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 뜻. 진실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원래 원뜻은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아멘의 뜻이.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 말씀 증거하면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또 장로님들 기도하면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찬양대 찬양이 끝나면 진실로 그렇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고 아멘. 그러면 왜 아멘을 그렇게 강조하셨는가? 주님께서도 말씀을 전할 때 강조할 때는 아멘 또는 더 강조하실 때는 아멘 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강조하실 때. 여러분 첫째는 우리에게 은혜 받고 축복 받으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축복장인 신명기 28장 바로 전 부분에 보면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12번이나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12번 강조한 말씀은 없어요. 근데 12번이나 강조한 말씀은 뭐냐?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도 아멘 안 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나는 평생에 거룩한 장로교니까 거룩 하고 폼 잡고 있어봐요. 어떤 은혜도 축복도 못 받아요. 제가 침례교 신학을 처음 했다고 했잖아요. 미국의 침례교인들은 말씀에 대해서 절대 순종합니다. 아멘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3년 다니면서 아멘 훈련을 받고 장로 신학대학원 딱 갔어요. 저는 평소에 하던 훈련대로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은혜로 말씀하셔서 혼자 구석에서 아멘 그랬어요. 어떤 놈이 아멘 소리 한다냐고 다 쳐다봐. 그래 눈치 보여가지고 아멘을 못하고 그래서 혼자 구석에 앉아서 아멘 혼자 받아먹었어요. 체프 시간에 아멘 그랬더니 다 쳐다봐요. 어떤 놈이 들어와 시끄럽게 한다냐. 그래서 혼자 구석에 앉아. 그 다음부터는 아멘
신학 졸업한 지 3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저기 그 광주에도 광주 서림교회 목사님이 나고 동기요, 성재식 목사님. 저기 포항에 가면 이제 은퇴하셨지만 서임종 목사님 나고 동기요. 서울에도 훌륭한 목사님 많아요. 30년 세월이 지난다 보니까 그때 아멘을 제일 열심히 했던 제가요, 물론 그분들에 비해서 내놓을 것은 인물밖에 없지만은, 아니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배우고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교수까지 되고 제일 큰 목회하고, 그것도 큰 목회해봐야 속 썩으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가장 옥포 사랑의 교회처럼 행복한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어버렸더라 이거요. 안 믿어지는 거 아멘도 안 하세요. 아멘 하고 있었더니 30년 지난 다음에 열매를 맺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멘에서 돈 듭니까? 아멘에서 힘씁니까? 아멘에서 뺏습니까? 아무것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고백하는 것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앙의 고백에 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새벽 부흥회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서슴지 말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틀림없이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에까지 은혜가 쏟아지고요, 축복이 임하고요, 행복이 차고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멘해야 할 이유는요, 주의 종의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밤늦게 젖달 나가면 아무리 엄마도 자식을 사랑해도 피곤하고 짜증이 나면, 아따 이놈이 시도 때도 없이 젖달라고 그런다냐, 그래가지고 옷고는 풀어가지고 젖가슴 갖다 대면, 어떤 자식은 잘 먹지만 어떤 자식은 깨잘깨잘 먹다가 엄마 부르튼 젖가슴 탁 깨물어버리면 엄마도 그때는 열받아 버린 거예요. 이 자식 우드를 깨무냐냐 그래 버려. 그런데 어떤 자식은 젖가슴만 갖다 대면 꼭 며칠씩 굶겨놓은 자식처럼 팍 빨아시키면요, 아무리 젖가슴이 부르트고 아파도 그냥 한 방울에 더 먹이고 싶은 것이 엄마의 심정일 것 같아요. 저는 안 먹여봐서 몰라요. 그러나 엄마들 심정이 그럴 것 같아요. 주의 종들도 똑같아요. 아무리 말씀의 준비가 소홀해도 우리 양떼들이 아멘 하며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한 방울에 더 먹이기 위해서요, 하늘에 있는 은혜 없는 은혜 다 쏟아 부어주고 싶을 거예요. 하늘에 있는 축복 없는 축복 다 쏟아 부어주고 싶을 거예요. 하늘에 있는 행복 없는 행복 다 끌어다가 쏟아 부어주고 싶은 것이 주의 종의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쳐있는 것 같고 힘들어하신 것 같을수록 더욱더 아멘 잘했어, 주의 종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아멘해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되니 우리가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장로교이라고 고룩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것은 절대 잘못된 신앙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아멘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자손들도 복 받고 귀하게 쓰임 받고 주의 종도 힘을 얻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는다.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인 사람들이 신앙이 쑥쑥 자라버린 거예요.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차고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집사, 권사, 장로 또 주의 종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크게 쓰임 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피탁하게 받아들여버리면 거기서부터 신앙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참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장래 다 막아버려요. 집안을 송돌지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 되다가 인생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얻나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의 근본 첫걸음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본문 42절과 43절에 나와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부유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만 잘 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 잘 썼다. 항상 성경에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가 말씀 받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자복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에 나타난 기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말세 성도들이 꼭 체험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기적, 우리 학생들 평생 누려야 할 일생의 두 가지 기적, 이것은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될 기적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기적이 뭐라고요? 기사라는 기사. 헬라 원에 보면 테라타라고 기록돼요. 이것은 자연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창세 이후로 수많은 자연계의 기적이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부흥회 해야 되고 또 특별 새벽기도 해야 되고 또 임지개식 해야 되고 또 야외예배 해야 되고 체육대회 해야 되고 각가지 행사를 하면 날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지방에서 부흥회하고 토요일, 수요일 새벽에 도착했는데 그 주 금요일에 있을 전교인 체육대 준비위원장 장로님이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목사실 찾아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번 금요일 날 서울이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데 체육대 준비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 보고 어쩌란 소리요. 근데 목사가 정 대답하기 어려울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하여튼 영성이 기쁜 교인들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새벽에 와서 여러분 내일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데 우리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일 비 막아주도록 통성을 기도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주여 삼창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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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시는. 그 다음날 금요일날 새벽에 나왔는데 비가 보슬보슬 와버리네. 앞이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 들어가면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체육대회 해야 되는데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다면 올비 체육대 전에 오고 남은 비 체육대 끝난 다음에 오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주여 삼창이 들어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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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삼창하고 부르짖는데요. 제 마음속에 뜨끔한 생각이 들어요. 김 목사 너 뭔 기도 제목을 그렇게 말해버리냐? 뭔 비가 올비 체육대 전에 오고 남은 비 체육대 끝난 다음에 오는 그런 비가 있다냐? 성령님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 비가 오는데 그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체육대 저희 위해서 합니까? 주님의 양떼들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를 계속 와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선포해버렸는데 이제 통성기도 하고 있는데 종치고 기도 멈추라 해놓고 아유 내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왕 해버린 거 어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버린 대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 않으면은 주님 망신 저 망신 피차 망신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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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양떼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딱 나왔어.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비가 뚝 그쳤지. 얼마나 놀랬던지. 난 그렇게 이루어질 줄도 몰랐어요. 참 목사가 믿음이 이래요. 얼마나 놀래버렸더니 저도 모르게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3번 절했어요. 성삼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수련회 갈아입고 운동장 나왔어요. 체육대 해보니까요 제일 체육대 하기 좋은 날씨는 햇볕 쨍쨍 쬐는 날씨가 아니에요.
그러면 피부 다 타버려요. 그런데 한번 비 뿌려 놓으니까 산천조망 풀어줘. 운동장 먼지 안 나게 다 물 뿌려 놨죠. 또 하루 종일 비 안 오도록 구름이 탁 해를 가리고 있으니까 햇볕에 이 피부 타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얼마나 시원하게 체육대 잘 맞춰버린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체육대 마치고 주변 청소하고 시상식하고 이제 마지막 폐예배 축도 시간이었어요. 휴거나옵나이다 아멘 할 때 그때 진짜 기적이 나타납니다. 맨소리와 함께요. 텐트에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새벽에 기도했던 게 떠오른 거예요. 남은 비 체육대 끝난 다음에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했다. 그때 깨달아지라.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한 대로 이제 비 올 시간입니다. 빨리 차에 옮겨 타서 집으로 조심히 돌아가시고 오늘 밤 심야기도 없으니까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하고 저도 빨리 달려가서 차에 딱 옮겨 타자마자 기도하고 시동을 딱 거는 순간에 기다렸다는 듯이 비가 우두두두두 하고 쏟아지는데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아래서 비를 뿌리는데요. 지금 비에 중량이 있고 떨어지는 가속도가 있고 풍량의 방해가 있는데 지금 아멘 할 때 이것을 텐트에 뚝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컴퓨터로도 계산을 못 해버려요. 주님도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아따 저것이 언제 아멘을 해버린다냐. 축도 끝날 때 딱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사정없이 먼 데서 떨쳐버리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아멘 하니까 뚝 떨어져 버려요. 내가 그때요 온몸이요 전율해. 세상에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냐. 전율해. 내가 그 다음 주에 간증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김동완 통보관이 나와서 일기예보 딱딱 알아맞혔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최첨단 과학기술 장비로 왜 일기예보 못 맞히냐고 기상대 절대 항의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꼭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또 어느 교회에서 기도했더만 틀림없는 사실이야. 우리 어렸을 때 수십 년 전에 그 낙후된 시설을 가지고 일기예보 딱딱 알아맞혔는데 수십 년이 지난 최첨단 과학기술 장비를 가지고 왜 못 맞히냐. 못 맞추는 게 기적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 어느 믿음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기도에 기적의 응답을 해서 일기예보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첨단 과학기술 장비도 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이 알겠어.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에 분명히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이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날도 이 자연계에 하나님의 기적은 불릴 듯 일어나고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기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이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의 복수로 세메이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간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려고 상징을 담고 있는 교훈적인 기적을 말하네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없어요.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 작년에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 목사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김은신 목사님을 이번 특세에 모셔라 해서 모시고 왔던 거예요. 또 명년에 누구 모실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따 김 목사 와서 보니까 참 정감도 있고 가슴에 팍팍 와닿아버리더라야. 아따 내년에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더라야.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부족하지만 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순종하고 왔지. 내가 뭔 내세울 거 있다고 왔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기서 많이 듣던 소리 같아요. 노사연 집사도 그렇게 노래했어요. 틀림없는 사실. 저는요, 새벽기도 마치고 목사실에 가서 말씀 묵상하다가 요즘에 이제 나이 좀 들어간다고, 옛날엔 안 그랬는데 가끔 이 영감이 쏟아지면 막 받아 적는데 그 펜을 떨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 줍다가 책상 모서리에 한 번씩 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도 그러네요. 아따, 어때 재수도 없이 아침부터 책상 모서리에 찧어본다냐? 그렇게 생각해.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딱 모서리 찢자마자 저희 기도가 뭐가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뭐 깨우쳐 주려고 새벽부터 책상 모서리로 치십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쇠뭉치로 안 치시고 나무 모서리 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쇠뭉치로 얻어맞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강도 만나서 쇠 파이프로 내리쳐버리는 거하고 교통사고 나서 머리 깨지고 팔다리 다 부러지는 거, 그 쇠뭉치로 얻어맞는 거예요.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중에 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 세심봐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이 중병을 앓거나 사고가 터지거나 가정에 불행이 있으면요, 절대 가서 그 병만 낫게 해달라, 그 사고만 면하게 해달라, 그 불행만 피하게 해달라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주님 앞에 나가는 영적인 새로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막 어떨 때는 불쌍한 마음에 눈물로 기도했죠. 그때 영적으로 회복 안 되면요, 여러분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왜 교인들이 나를 싫어하는가? 왜 나를 외면하는가? 그것을 저것들이 나를 왕따시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때 내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인가? 신앙의 새 아침을 맞이해야 돼. 거기서 야뽕 나루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내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면요, 우리의 초대교회 교회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간증하고 말씀하십니다. 제가요, 이제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면 시카고 한인연합장로 갔어요. 그 교회도요, 그렇게 싸우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 전임 목사님 3분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간다니까 선배 목사님 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교회 가면 안 됩니까? 그 교회는 목사 찢어 죽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 목사가 어떻게 찢어 죽인답니까? 그랬더니 3분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성령님은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선배님들한테 그랬어요. 선배님들, 기도하면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목사 어떻게 찢어 죽인가 한번 가보랍니다. 그리고 갔던 교회 가서 보니까 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험담, 비방, 상처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첫 번째 타겟이 누구냐? 주의종이. 왜냐하면 주의종을 허물어뜨려 버리면 교회를 풍지박산 낼 수 있기 때문에 주의종이 첫 번째 사탄의 타격 1호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막 저에 대해서 허물을 찾아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참 아구지도 안 아픈지 모르겠다. 어떻게 저렇게 씹어댈까? 너무너무 불쌍해 버린 거예요. 그래도 주의종 뭐라고 했어요? 주야, 주야하고 기도하고 엎드릴 수밖에.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목사실에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아침 한 10시부터 전화 걸려오는 거예요. 이 집사님 전화오고 저 집사님 전화오고 그 집사님 전화오고 막 계속 전화가 한 대통이 걸려와요. 목사님 교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닌데요. 누가 그러냐 했더니 김 집사가 전화했는데요. 사실은 이렇고 이런 건데요.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 또 그 다음 분이 전화와 또 설명합니다.
안 되겠어요. 그래서 김사님 전화했어요.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자기도 찔리는 거 있으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해버려요. 자꾸 교인들이 물어와서 아무래도 집사님한테 사실을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습니다. 사실이 이렇고 이런 거잖아요. 아무 대답도 안 해버려요. 집사님 그냥 없었던 걸로 할게요.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아무 대답도 안 해요. 집사님 그러면 이번 주일에 뵐게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지가 먼저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 맞아 안 나타나 버려요. 그 신방 갔어. 신방 가서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또 안 나타나.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부목사님 보냈어요. 그래 또 안 나타나. 그 다음 주일엔 또 장로님들 보냈어요. 그래 또 안 나타나. 그 다음 주에는 친구들 안수집사를 보냈어요. 또 안 나타나. 그 다음 주에는 그 집사님 부인 되는 분의 친구들 권사들 집사들 보냈어요. 또 안 나타나. 그렇게 6개월을 안 나와버려요. 아따 속을 얼마나 쓰여. 그 부인이 우리 전라도 여자인데 아따 전라도 사람까지 속 썩여버려. 그 부인이 나주 사람이다. 아따 나주 사람까지 고향 사람까지 속 썩여버려.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까. 멀리 시카고까지 와가지고 해도 너무해야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 집사님한테 전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제가 5년 전에 유방암 알았잖아요. 그래서 유방암 수술했잖아요. 그런데 유방암이 싹 퍼져가지고 6개월 이상 못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미국에서는 죽을 날짜를 거의 맞춰버린 거예요.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시험에 빠져서 교회 안 나오는 집사님 부인이 6개월도 못 산다. 이게 육자가요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딱 깨달은 거죠. 집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스웨디시 병원에 있어요. 빨리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자마자 소파에도 앉을 생각도 안 하고 카페트 바닥에 엎드려 목사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집사님 뭔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면 남편 잘못된 죄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고향 집사님에다가 또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결국 그 남편 때문에 이 부인이 희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름에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집사님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릴 길밖에 없으니까 내일부터라도 새벽기도 나와서 푸시고 끝나면 부족하지만 안수기도 받고 가세요.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교회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어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 앙복이면 3시간이야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암 환자 보고 하루에 3시간 앙복에 새벽기도 나오라고 했으니 너무 심한 말이죠. 내가 차라리 가까운 교회 주중에 나가고 주일날만 와서 새벽기도 하든지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안수기도 받고 가는데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해버렸다냐. 그래도 어쩔 수가 없지. 그리고 그 다음날 봤더니 정말 저쪽에요 월요일 아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나서 그분은요 운전을 못하니까 남편이나 아들들이 운전해 줘야 오는데 혼자 나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니까 남편이 운전해서 나왔어요. 남편 어디 있냐니까 주차장에 차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요 차에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화가 버럭 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부인이 저렇게 죽게 생긴. 내가 문을 두드렸어요. 깜짝 놀래가 유리창 문을 열어주더라. 내가 화가 나가지고 집사님 지금 잠이 옵니까? 누구 때문에 부인이 죽게 생긴. 막 그때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내가 막 가슴에 쌓였던 말 다 쏟아놔. 응? 지금 집사님이 암에 걸려도 시원치 않은 판이요. 그런데 집사님 때문에 부인이 저렇게 암에 걸려 죽게 생긴데 여기서 자빠져 자요 잠이 와. 그러다 참았어요. 목사는요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차도 못해. 그냥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라서 목사 그러잖아요. 뭐가 좋다고 박수치고 야단이야. 지금 목사는 목이 지금 달랑달랑하구만.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려다가 꼭 참고요 또 그랬네요. 아마 백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안 들어오. 여기 추운데 여기 밖에 계세요.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지.
내일부터는 오신 김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예? 그리고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속이 얼마나 끓어버려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둘이 있더라고. 그런데요, 나는 암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라. 암이요, 이게 임파선을 통해 갖고 척출해서 암이 쫙 퍼져 목뼈 다 없애버려. 목뼈를 없애. 여기 의사 계신 분 그거 의학적으로 가능한지 봐보세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더라. 목뼈를 다 작아버려요. 암이. 그래가지고 목뼈가 움직이면은 이 전신 마비가 오니까요, 세트로 딱 교정을 시켜요. 그리고 이거 척추를 따라 내려서 골반은 상해, 골반 한쪽이 없어져 버려요. 이 뼈가 녹아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고난주의라는데 저쪽에 앉았는데 앞에 있는 이 의자를 앉고 이렇게 엎드려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설교 중에 딱 지나가는데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지고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거죠. 가정에 무거운 십자가 지고 하다가 딱 쓰러지는 집사님 모습이 눈앞에 싹 스쳐 지나간다. 내가 지금처럼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팍 오는 거예요. 마치 고난 주간도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식기도 들어가요. 월, 화, 수, 목, 금 닷새째 금식. 성금요일날 새벽에 금식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심령 주님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김집사 내외 회개하고 돌아와서 저렇게 믿음으로 살으려고 하는데 그 부인 집사님 불러가시면 저 강단에서 회개한 심령 주님 영접해 주신다고 저 말씀 못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살려주든지 우리 집사님 못 살릴 것 같으면 차라리 저를 불러가 주십시오. 집사님 살려주든지 집사님 살리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저를 불러가 주십시오. 어디서 그런 기도가 나온지 막 눈물로 애원하면서 막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기도가 막 거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살려주든지 저를 불러가시든지 둘 중 하나 해주십시오. 회개한 심령 주님 용서해 주고 영접해 주신다 했는데 주여 저 내내 회개하고 돌아서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왔다. 불러가면 저 강단에서 말씀 전포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 살려주시든지 못 살릴 것 같으면 저를 불러가 주십시오. 막 예언하면서 기도한대요. 성령 역사하는 기도는요, 불이 임해버려. 불이.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져 버려.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사인이구나 느껴지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 살려주신다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통해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 눈물을 흘렸는데, 근데 기적은 그 금요일 새벽 이후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목뼈가 대나무 죽순 돋듯이 몇 달 후에 다 새로 회복되고 이 골반도 다시 다 복원이 돼버려요. 나중에 의사가 보고요, It's a miracle. 이건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면 이건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 예수님 믿냐고 물어도 보더래, 의사가. 그래서 나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 목사님 나를 위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 금시간에 기도했다. 온 성도 합심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그렇지,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 집사님, 그분이 이제 나중에 권사님들, 김계자 권사님의 이 다시 기적적인 치료는요,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령의 기적적인 증거를 이룬 사건이었어요. 정말 주의 좋은 가슴에 못질하고 교인들 상처 주고 교회 어지럽히면 하나님이 저렇게 무서운 심판할 수 있지만은 회개하고 주님 품에 돌아가면 사랑으로 다 용서해 준다는 이런 영적인 교훈을 담긴 표적을 행해 주셨던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 교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으로 하나 돼서 교회는 계속 부흥해가지고 시카고 제일 가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지만 이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영적인 시험에 빠진 분이 있다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지난날 우리가 평생 잘못된 신앙생활 뜯어 고치고 영적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될 때 오늘부터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사 표적이 불일들이는 기도의 기적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마다 순간마다 기적 속에 승리하는 영광들 복된 생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살아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내 자신 은혜 받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기도의 힘쓰므로 인해서 기사 표적이 불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생에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